오늘은 성경 속 기근의 역사 6번째 시간 다윗 시대의 기근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요. 성도의 핏값을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은 3년간의 기근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시간적 흐름에 따라 서술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사무엘하 2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시간적 순서가 아니고 일종의 부록처럼 다윗왕이 다스리던 그 기간에 있었던 일들을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이렇게 분명하게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다윗의 시대, 그러니까 다윗이 왕으로 다스리던 시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말씀만으로는 이때가 언제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7절에서 9절에 기록된 그 내용을 볼 때 이 사건은 다윗 왕이 무비보셋을 찾은 후의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렇게 본다면 이 사건은 압살롬의 반란 이전에 일어났을 거라고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지형적 특성을 고려할 때 물이 풍족하지 않은 이스라엘 땅의 기근, 그런데 그 기근이 3년이나 계속되었다는 것은 백성들에게 아주 커다란 고통이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히브리인들은 기근을 단순하게 자연적인 재해,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보아왔습니다. 기근은 전쟁과 온역 등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범죄한 백성들에게 내리는 일종의 심판이었는데요. 신명기 28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경우에 받게 되는 저주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5절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23절과 24절을 보면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을 모아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머리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을 때 내리는 여러 가지 재앙 중에 하나가 바로 비가 오지 않아 생기는 기근입니다. 또 레위기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민족이 범죄하여 그 민족을 치실 때에 칼, 그러니까 전쟁이죠. 그리고 기근과 전염병으로 치신다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다윗은 자기 시대지만 기근이 3년 동안이나 지속되는 것은 분명하게 어떤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민족적으로 치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이제 그 문제를 풀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문제의 답을 얻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기근의 원인을 알려주시는데요. 이것은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기근의 원인이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요. 1절과 2절, 5절에 죽였다라고 표현된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살해하다, 죽이다, 절멸시키다 라는 뜻의 무트와 또 쳐죽이다, 사륙하다 라는 뜻의 낙하, 그리고 멸망시키다, 학살하다 라는 뜻의 칼라라는 단어가 각각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한 사람을 죽이거나 일부 사람들을 그냥 죽인 것이 아니라 기브온 사람들에 대해서 민족적인 파멸, 사륙, 학살, 진멸을 시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의문이 한 가지 생기죠. 왜냐하면 기브온 사람들은 원래 가나안 족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라고 명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들을 죽였다고 해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끔찍한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여기에 등장하는 기브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2절의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데요.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고 아모리 사람 중에 남은 자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본래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 11장 19절에 근거하면 히위 족속이었습니다. 다만 아모리 족속이라고 여기에 표현된 것은 일반적으로 당시에 이제 가나안 땅의 이방 민족을 통칭하는 말로 사무엘하 21장 2절에서 아모리 사람 중에 남은 사람이라 이렇게 불렸던 건데요. 이스라엘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맹세일까요? 기브온 사람들은 원래 가나안에 살던 7족속 중 하나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직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여호수아 9장을 보면요.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함락된 후에 가나안 족속이 연합군을 결성을 하는데요. 기브온 사람들은 예외였습니다. 자신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는 것임을 깨닫고 기브온 족속은 한 가지 꾀를 냈습니다. 그것은 이제 사신을 보내서 헤어진 전대와 포도주 가죽 부대, 또 낡아서 기운 신과 옷을 입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해서 자신들이 마치 멀리에서 화친 조약을 맺기 위해서 온 것처럼 위장하는 것이었는데요. 기브온 족속의 사신들은 이렇게 위장을 한 채 이스라엘이 주둔하고 있는 길갈로 찾아가서 헤스본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치게 하신 일을 듣고 화친을 맺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이 아주 멀리에서 온 증거로 헤어진 옷과 가죽 부대 그리고 곰팡이 난 빵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보고 여호수아는 덜컥 화친 조약을 맺게 되는데요. 성경은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의 사신들과 이 조약을 맺는 과정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와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기브온 족속과 화친 조약을 맺는 과정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않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 절대로 그 족속들과 조약을 맺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출애굽기 34장 12절 보면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들이 너희 중에 올무가 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신명기 7장 2절에도 역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지만 이런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그들의 겉모습만 보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브온 족속의 꾀에 넘어가서 화친 조약을 맺는 그런 사건이 여호수아에 등장을 합니다. 사흘이 지나고 나서야 이 자신들이 속았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되는데요. 여호수아는 기브온 족속과 맺은 조약을 되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약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조약이었기 때문인데요. 결국 기브온 사람들은 생명을 보존하게 됐고요.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살면서 비록 종살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단을 위해서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약 500년이 지난 후에 그들을 느디님 사람들이라고도 이렇게 불렸는데요. 다윗에 의해서 레위인들을 돕는 성막 봉사자로 임명되어지고 이스라엘 공동체로 완전하게 인정받게 되는 것이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에스라서 2장 43절에서 54절을 보면 그 후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귀환할 때 제1차 포로 귀환자 명단에 이름이 올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2차 귀환자로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공사할 때는
성벽 공사의 한 부분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에스라 8장 20절 그리고 느헤미야 3장 6절에서 7절 부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실 이 기브온 족속은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아주 많이 받은 족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을 믿었기 때문인데요. 기브온 족속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었고 그 땅 거민을 멸하라고 했다라는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가나안 거민들을 진멸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속였던 것인데요. 기브온 사람들이 비록 이스라엘의 거짓으로 속이기는 했지만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들로부터 이 긍휼과 은혜를 입고자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가나안 족속들처럼 진멸당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자들이 된 것이죠. 기브온 족속도 여리고성의 그 기생 라합처럼 또 모압 과부 룻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브온 족속은 베냐민 지파의 땅에 함께 살게 되는데요.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주 악한 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브온 사람들이 언약 아래 보호받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인데요. 결국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것은 하나님의 언약 자체를 무시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이 악한 일이 되었던 것이죠. 에스겔 17장 18절에서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미 손을 내어 밀어 언약을 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이 구절을 보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멸시하고 또 배반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럼 사울은 언제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을까요? 사울왕이 언제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하였는지에 대해서 사무엘상이나 사무엘하 또 역대기에 제대로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 사실의 그 시기를 정확하게 찾을 수가 없는데요. 유대 랍비 문서와 성경학자들은 이 사건의 발생 시기에 대해서 두세 가지로 추측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사무엘상 22장에 나오는 노베 제사장들을 사울이 살해할 때 이 일이 일어났다라는 주장이고요. 두 번째는 통치 초기 그 사울이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해서 신접한 자들을 쫓아낼 때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무엘상 18장에 등장하는 일로 브레셋과 전쟁 후에 다윗의 인기가 유대 백성에게 이렇게 높아지자 이 유대 백성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였다라는 것인데요. 어쨌든 사울이 그 기브온 사람들을 이렇게 죽인 것은 아마도 그 평상시에 그 이방인인 기브온 사람들이 자신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기브온 사람들이 죽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경우 중에서 일단 유대 랍비 문서에까지 나와 있는 이 높 제사장들을 살해할 때 기브온 족속을 사울이 살해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는데요.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엘리 제사장 시대에 그만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기고 실로에 있던 성소는 파괴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제사장들이 실로에 있던 그 성막과 번제단을 높당으로 이렇게 옮겨서 짓게 되는데요.
사무엘상 21장과 22장에 들에서 이제 요나단을 통해서 목숨을 건진 다윗이 성막이 있는 노베에서 제사장인 아히멜렉에게 진설병과 골렛의 칼을 얻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사울의 목자장이 있었는데요. 에돔 사람 도액이 이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나중에 사울에게 그들이 반역을 공모했다라고 이렇게 모함을 하게 됩니다. 도액의 한마디 때문에 사울은 마음을 종잡을 수가 없게 되죠. 반역이라고 확신했던 사울은 아히멜렉과 높 지역의 제사장들을 불러 모으고 자초지정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반역의 이유를 묻게 됩니다. 하지만 아하멜렉은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언급하면서 이것은 왕을 위해 호의를 베풀었던 것이다 라고 답을 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사무엘상 21장 8절을 보면 다윗이 사울의 일을 이유 삼으면서 골렛의 칼을 달라고 아히멜렉에게 요구를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울은 이 말을 듣지 않았고 아히멜렉과 노베의 모든 제사장들을 죽일 것을 명령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는 것을 망설이던 신하들 대신에 거짓으로 이렇게 모함을 했던 도액이 지명이 됐고요. 에돔 사람이었던 도액은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제사장들은 물론이고 높 지역의 남자와 여자, 아이들, 가축까지도 칼에 찌르는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도액의 고벨에 따라서 누명을 쓴 높 제사장 85명과 높 지역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가축까지도 죽임을 당했던 대학살 사건. 이때 하나님의 그 성막에서 번제로 쓸 나무들을 패고 물두둑이에 사용할 물을 길러 나눴던 기본 사람들도 성막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억울한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주장입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유대 전승 미드라시인데요. 미드라시 사무엘하를 보면은 다윗 시대의 기근의 원인인 기브온 사람들에 대한 학살의 때를 바로 높 제사장들과 그 성읍의 사람들을 죽인 때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2절 후반부, 그러니까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자 하였더라라는 구절을 근거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을 죽인 동기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사울은 백성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백성들이 싫어하는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노베의 제사장들과 그 높 성읍의 모든 사람을 죽인 것은 자신에 대한 반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한 열심이 아니었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앞에서 본 것처럼 유대 전승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의 기브온 사람을 죽인 사건은 딱 이때다라고 단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사울은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기보다는 백성들에게 높임을 받고 인정받고 싶어 했던 왕이었죠. 더구나 사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당시 베냐민 땅에 속임수로 화친 조약을 맺어 함께 살게 된 기브온 사람들은 눈에 가시거리였을 겁니다. 사울은 이 이방인들을 죽이고 그 땅에서 쫓아내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과 유대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인데요. 자기 민족에 대한 잘못된 애족심에서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심각한 문제를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사울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여호수아가 속아서 한 맹세였지만 그래도 분명한 것은 여호수아의 이름으로 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도 나중에 기브온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이라는 것을 알고도 그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울은 단지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를 아주 간단하게 깨트려 버리고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한 이유는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 자신의 왕위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였을 텐데요. 사울은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를 업신여겼던 것이죠. 이런 잘못된 열심이 결국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은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는 큰 범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에 대해서 충실하신데요. 하나님은 이처럼 자신의 이름으로 한 맹세를 저버린 사울의 죄를 벌하기 위해서 다윗의 때에 3년간의 기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먼저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한 사울의 때가 아니라 왜 그럼 다윗의 때에 하나님은 죄를 물으시고 이스라엘에 기근을 내리셨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울이 잘못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고통을 당했어야 했냐 하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사울의 집안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근이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 때문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집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바이트로 장막, 집, 권소, 식구, 딸, 종족, 지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무엘상 18장 20절에서 27절을 보면 다윗은 사울의 딸인 미갈과 결혼함으로써 사울의 사위가 되는데요. 실제 결혼이라는 것은 집안과 집안이 결합하는 것이고 다윗은 사울의 장막, 그 집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 집안의 일원으로서 사울의 집과 다윗이 절대 무관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또 왜 사울과 그의 집안이 지은 죄를 민족적으로 치셨을까요? 그것은 죄는 사울과 그의 집안이 지은 것이지만 한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어떤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죄를 이스라엘 민족의 죄로 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백성을 대표했기 때문인데요. 왕이 백성을 대표하기 때문에 왕의 죄가 그 백성의 죄로 여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윗의 경우를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사무엘하 24장과 역대하 21장에 기록된 다윗의 인구조사를 들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7절과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에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오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고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인구조사가 왜 문제가 됐을까요? 다윗은 왕이 된 후에 전쟁을 통해서 에돔과 암몬 등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통치권을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다윗의 인구조사 명령은 앞으로의 전쟁을 대비하는 군인의 숫자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었지만요.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에서 서 계시다면 군인의 수의 많고 적음이 전쟁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군대의 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인구조사 명령에는 하나님보다는
사람의 수를 더 믿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만은 사탄의 마음으로 역대상 21장 1절 성경은 분명하게 이 교만한 마음, 인구 조사를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사탄이 충동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요압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백성의 수를 100배나 증가하게 해 주실 텐데 어째서 왕이시여 인구조사를 합니까? 라고 이렇게 만류를 하기도 했지만 다윗은 인구조사를 강행합니다. 다윗이 후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려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이처럼 한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나 교회를 대표하는 목회자가 짓는 죄는 그만큼 큰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 사실을 더욱더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는 중이죠.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고통 가운데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뿐만이 아니라 교회와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지도자가 바로 서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런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 국가의 바른 지도자들이 바르게 서 있을 때 올바른 하나님의 길로 우리가 인도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 한 예로 우리나라의 무서운 심판의 결과를 가져왔던 신사참배를 주도했던 단체는 바로 기독교와 대부분 교단의 목회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자들을 배도의 길로 이끌었어요. 그들은 신사는 국민 의례의 어떤 행사의 일부분이지 종교가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기독교 견의에 위배되지 않는다면서 이 일제 때에 신사참배를 받아들이도록 성도들을 기만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본 태양신을 섬기는 우상숭배의 죄, 신사참배의 죄는 그 결과가 바로 6.25 전쟁이었죠. 그런데 또 2013년에 돈과 명예와 권력을 나누어 갖고 양들을 외면한 채 자기의 배만 불리는 사꾼 목자들에 의해서 제2의 신사참배가 우리나라 부산에서 WCC 총회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열렸습니다. WCC는 분명하게 종교 다원주의고요. 종교 통합 운동이고 또 사탄의 회고, 분명한 배도인데 우상 숭배의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단순히 어리석은 양들을 이끄는 사꾼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 전체에 대한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종교통합운동에 참여하지 않은 목회자들과 모든 교인들이 숙지하는 마음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물론 한국교회에 깨어난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WCC나 WEA에 지금 반대하면서 한국교회가 돌이키기를 계속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나만 아니면 되지, 또 내가 다니는 교회만 아니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교단 차원의 일에 모르쇠로 이렇게 일관하고 있고요. 순한 양의 탈을 쓰고 본 모습에 늑대를 감추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충격적이게도 지난해 21년 9월 28일 예장통합 측은 NCCK와 WCC를 공식적으로 탈퇴하지 않겠다는 결정까지 내렸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을 모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어찌 관계를 맺으며 빛이 어두움과 어찌 사귀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어찌 조화를 이루며 또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어떤 부분을 같이 하겠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일치되겠느냐. 그러므로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며 또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들과 딸들이 되리라. 전능하신 주가 말하노라. 아멘. 믿음의 성도라면 배도한 자들과
어떠한 이유에서도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처럼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교회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침묵하고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 역시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종교를 통합하고 거짓 미혹으로 평화를 말하는 이런 배도는 한국에만 지금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인 미혹이고요. 배도의 물결 속에서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비록 내가 지은 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속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중보하면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다윗 시대의 그 기근의 때로 돌아와 보면 여호와께 간구함으로 기근의 원인을 알게 됐던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용서를 구하고 어떻게 하면 속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여기에서 속죄하여야 해당되는 히브리어 동사 카파르는 덮다, 가리다, 보상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 가려질 수 있겠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인데요. 기브온 사람들은 이 기근을 통해서 억울했던 일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 없이 학대당한 자들에 대해서 반드시 신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은 속죄를 위해서 재산이 아닌 사울의 자손 7사람의 목숨을 요구합니다. 이 요구는 인간적인 면에서 본다면 악을 악으로 갚는 것처럼 보이고요. 다윗이 이 기브온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도 자칫하면 당시의 정치 보복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살인죄에 대한 보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속전을 내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살인자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율법에서는 부유한 자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 고의로 살해한 사람에게 대해서 속전을 내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요. 반드시 죽일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민수기 35장 31절과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너희는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느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이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느니라. 아멘. 지금 읽은 말씀처럼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 고의로 피를 흘려서 그 땅을 더럽게 한 것은 피를 흘림으로써만 보상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점으로 보면 기브온 사람들은 사울과 그 집이 고의로 자기들을 살해했기 때문에 반드시 죽음으로 그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율법의 규정을 그대로 주장을 했던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맹세로 보호됐던 백성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마땅히 그 값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사울은 죽었기 때문에 그의 후손들이 처형하는 것을, 그 후손의 처형을 이 기브온 사람들은 요구하게 되는데요. 기브온 사람들은 이 학살 사건의 책임이 누구보다도 사울에게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의 집에 속한 7명의 자손들을 처형할 수 있는 장소로 또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를 지정합니다. 이때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의 가문이기 때문에 거리낌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다윗은 왕이 된 후에 사울의 가문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을 찾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사울의 가문 사람의 은혜를 베풀고자 한 것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놀라운 것은 다윗이 요나단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묻지 않고 자신의 원수였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울의 집이라고 하면 요나단도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그래도 다윗은 사울의 집에 은혜를 베풀기를 원했습니다. 이 은혜를 베푼 이유는 또 있는데요. 내가 요나단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요나단과 맺은 언약으로 인하여 원수이긴 하지만
사울의 집에 은혜를 베풀겠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직계가 아니더라도 요나단의 사촌이라도 또 요나단의 또 다른 친척이라도 사울의 가문이라면 다윗은 은혜를 베풀겠다라는 뜻이었는데요. 사울과 사울의 집의 그 잘못된 학살로 기브온 사람들의 사울의 집에 7명의 목숨을 요구했을 때 다윗은 결코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겁니다. 실제로 그 유대 전승 미드라시에 보면은 다윗은 사울의 집안 사람 말고 재물을 주기를 원했다라고, 그래서 재물을 줄 것을 설득했지만 기브온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의 중요성,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의 요구를 수락하게 됩니다. 이때 다윗은 자신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두고 맹세했던 것을 기억하는데요. 7절에서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서 난 자 곧 무홀랍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 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한 때더라. 다윗은 요나단과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맹세는 사무엘상 20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사무엘상 20장 15절에서 17절 그리고 4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사랑함이었더라. 42절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사무엘상 20장은 요나단과 다윗의 아름다운 우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집요한 추적으로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 때문에 위기에 처해 있었던 다윗은 요나단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다윗을 아끼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다윗에게 있음을 믿었던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서 아버지 사울에게 간청해 줄 것을 약속하고 서로 영원히 변치 않는 우정을 지킬 것을 하나님 앞에 언약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반드시 죽이려 함을 알게 된 요나단은 다윗에게 피할 것을 권하면서 작별했고요. 이때 맺은 약속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인데요.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의 7명의 그 후손들의 목숨을 요구했을 때 다윗은 자신이 요나단과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했던 것을 기억해냅니다. 사울의 가계들을 보면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과 아비아답, 말기수아는 사무엘상 31장에 기록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할 때 길보아 산에서 모두 죽게 되고요. 사울의 넷째 아들 에스발, 그러니까 이스보셋이죠. 이 이스보셋은 다윗과 통일왕국의 왕위를 놓고 7년 동안 다투다가 신하였던 레갑과 바하나에 의해서 암살당합니다. 남아있는 사람은 사울의 손자인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과 사울의 첩인 리스바의 2 아들 그리고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5명의 아들들이었는데요. 다윗은 요나단과의 맹세를 기억하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제외하고 리스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들인 알모니와 무비보셋, 동명이인이에요. 무비보셋,
그리고 사울의 딸인 그 메랍의 5명의 아들들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어줍니다. 사실 기브온 사람들의 사람들이 그 요구할 때 가장 첫 번째 대상이 누구였을까요? 또 이 기브온 사람들이 요구하는 7 가운데서 절대 빠져서는 안 될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사울의 장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과거 요나단과의 맹세를 생각해서 무비보셋을 아끼고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무비보셋이 죽을 자리에서 건짐을 받는 이 일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들에게 구원에 대한 중요한 암시를 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무비보셋의 생명을 보존했다는 것은 다윗이 요나단과 맺은 언약 때문이었죠. 성경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원래는 우리가 가진 허물과 죄악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우리의 조상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 때문에 반드시 죽음의 형벌을 면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범한 우리들을 위해서 이루신 구원, 그리고 그 구원을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을 죄를 범한 우리들이 공로 없이 죽을 자리에서 건짐을 받은 것이죠. 이어서 10절부터는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가 2 아들과 5명의 외손주를 잃고 장례 절차도 없이 나무에 매달린 시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밤낮 없이 지키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성경은 곡식배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사람들이 죽을 죄를 짓고 나무 위에 달려 죽었더라도 그 시체를 당일에 내려서 장사 지내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사울의 7 후손들은 율법의 규정대로 당일에 장사되지 않았습니다. 긴 시간 나무에 매달려 살이 썩어내려 뼈만 앙상하게 남을 때까지 리스바는 계속해서 시신을 지켰고 후에 다윗에게 이 이야기가 알려집니다. 당시 시체가 장사되지 않고 짐승에게 손상당하거나 가족묘에 묻히지 않는 것은 아주 큰 수치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 리스바의 행동은 칭찬받는 일이었는데요. 이런 정성에 감동한 다윗은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있던 사울과 요나단의 뼈와 기브온 사람들에게 의해 처형당한 채 나무에 매달려 있던 사울의 가문 7명의 뼈를 거두어서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함께 장사합니다. 그런데 14절 하나님은 왜 이들을 전부 다시 묘에 안치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을까요? 분명히 다윗이 3년간의 계속된 기근에 대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브온 사람들에 대한 사울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 땅에 기근이 찾아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기브온 사람들의 요구대로 사울의 집안 7명이 죽게 됐을 때 하나님은 이 기도에 대해 응답하셔야 됐을 텐데요. 하나님은 왜 그 아들들의 시신을 수습해서 묘에 안장한 뒤에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다윗에게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사울과 그 집안으로 인한 하나님의 저주를 풀어서 이스라엘의 땅에 기근을 멈추게 해야만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울과 한 언약이 있었죠. 사무엘상 24장 21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네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다윗은 당시 사울의 사위였고요. 요나단과 언약의 파트너였고요. 또 지금 본 이 본문처럼 엔게디 광야에서 내 후손을 끊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말라라는 사울의 맹세에 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후손 7명을 비록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사울의 죄에 대한 대가로 치르게 하지만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아낌으로 사울의 후손이 끊어지지 않게 했고요.
동시에 요나단과의 맹세를 지켰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울과의 한 약속은 지킬 수가 없었는데요. 사울이 한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말라라는 이 표현의 의미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단순히 자신을 죽이지 말라는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뜻으로 열조에게 돌아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말라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와 연관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고대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를 보면 가족 묘실이 있어서 약 1m 정도의 높이의 돌로 만든 벤치에 시신을 눕혀두고 그 시신이 다 썩으면 뼈를 모아서 벤치 아래에 있는 뼈 저장소에 넣습니다. 이런 과정이 세대가 바뀌면서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자연적으로 그 조상과 함께 묻히게 되는데요. 만약 죽어서 이 가족 묘실에 합장되지 않으면은 이미 죽은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은 가족 묘실에 묻히지 않은 것, 그러니까 열조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큰 저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리스바가 시체들을 사울 가문의 묘실에 장사 지내지 못하고 새와 들짐승으로부터 지켰다라는 것은 사울이 그 아버지의 묘에 장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사울의 직계 후손들은 사울이 그 시신이 가족묘에 묻히지 못한 상태에서 가문의 묘실에 장사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암살당한 그 이스보셋의 시신도 가족묘에 묻히지 않았다는 것을 볼 때 충분히 타당한 주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을 전에 수습하지 않았고요. 그들에 대한 애가를 짓고 시신을 수습한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을 칭찬했을 뿐이죠. 그런데 이제 리스바가 하는 모습을 보고 리스바가 죽은 자들의 그 시신을 지키는 모습에서 이것들을 기억하고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을 가져다가 묘실을 꾸미고 이번에 죽은 사람들을 그 묘실에 함께 장사 지내게 됩니다. 억울함을 풀어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후속 조치까지 해서 남은 자들을 위로하고 상처를 치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선대왕인 사울의 왕에 대한 대가로 사울의 후손 7명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주었지만 사울의 지방과 혼인하였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기름이 부어진 사울의 시신을 그 가족들과 함께 가족묘에 묻어주는 것까지 바로 다윗이 해야 할 일이었던 것이죠. 사실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사울의 후손 7명을 넘겨주어서 처형당했을 때 처형 장소는 사울이 속해 있는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사울 지파 사람들은 기브온에 대한 증오심이 더욱 깊어졌을 것입니다. 다윗 왕에 대한 반감도 커졌었겠죠. 하지만 다윗이 후에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과 함께 이들의 뼈를 함께 장사함으로써 마지막은 선주의 묘에 묻힘으로써 나름대로 개인적인 명예를 사울 가문이 회복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다윗 왕, 리스바, 베냐민 지파, 기브온 사람들 어느 누구의 계획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시체가 더 더럽혀지는 것을 막겠다는 리스바의 선한 생각뿐이었죠. 그런데 그 배경에는 하나님이 이 리스바의 선행을 갚으시고 베냐민 지파의 증오를 누그러뜨려서 회개에 복종케 하시고요. 또 기브온의 오랜 원통함을 풀리고 유다에 우거하는 자로서 그 유다의 공동체에 더욱더 협력해서 충성하게 만드는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만의 오묘한 섭리와 주권이 이 사건에 이루어진 것이죠. 지금 우리는 지금까지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혼돈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설마 했던 민족 간의 전쟁이 발발했고 대공황 이후에 최악의 경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심한 경제 기근이
다가올 것이고요. 앞으로 재난도 더욱더 많아질 것입니다. 또 글로벌리스트들, 세계를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적 그리스도의 세력들은 많은 환난을 통해서 성도들을 고통받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미 이것은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앞으로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성도들은 세상에서 불의한 핍박이 있을 것이고요. 성도들은 인내와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믿음으로 이 대환란의 때를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대환란이 언제까지인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다윗의 때의 기근을 통해서 함께 살펴본 것처럼 여호와의 날, 성도들이 흘린 피값을 반드시 보응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6장을 보면 마지막 때 순교의 피가 이 땅에 뿌려지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땅에 있는 자, 즉 자신들의 피를 흘리게 한 자들을 심판하심으로 피값을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큰 소리로 호소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우리의 억울한 죽음을 하나님께서 속히 갚아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빨리 세상과 마귀 원수를 심판해 주세요. 아담과 하와 두 아들 가운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벨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를 드린 것 외에 아무런 잘못도 없이 가인의 손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의 끝이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핏값을 무시하시고 그 아벨의 호소를 듣지 아니하신다면 가인은 승리자고요. 아벨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핏값은 더 나은 생명으로 갚아주셨고 가인은 땅에서 방황하는 인생이 되고 저주받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비록 거짓으로 화친 조약을 맺었지만 그 언약을 지켰던 하나님의 공의, 이 공의가 마지막 때도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미련한 자고요, 낙오자이고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적당히 타협해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척하거나 또 경배를 하거나 확실한 짐승의 표라고 공포되지 않는 이상은 괜찮다고, 하나님도 모르고 한 일은 용서하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이렇게 배도자들처럼 살아가는 신앙은 너무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런 신앙입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자들에게 오히려 세상은 미련하다, 유별나다, 어리석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토해버리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성도들과 이 세상에서 썩어 없어질 육신의 편안함과 안위를 위해 타협하며 죄를 범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과 심판, 이것을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8절에서 1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리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경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에는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환난과 핍박을 고스란히 인내하며 견디는 두 그룹에 대한 심판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 대한 심판은 섞인 것이 없이 부어주는 진노의 포도주입니다. 이들은 불못에 던져져서 밤낮으로 영원토록 세세토록 쉼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성도의 참된 인내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천년 왕국을 다스리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값을 반드시 찾습니다. 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불공평하게 보이는 것은 온전한 심판, 그 심판이 죽음 뒤에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사건을 통해서 오늘 다윗 때의 기근처럼 죄와 원한을 기억하시고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대환란의 기간, 지금의 고난보다도 성도가 흘린 피를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게 될 천년 왕국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상속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